높은 뜻 숭이 교회 시절에 경북 고령에서 서울까지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김동호 목사님 예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분이신데요. 그 고령 설렁탕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에게 항상 최고의 재료로 설렁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 재료를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공수받으셔서 푹 고아내면은 재료가 좋으면 국물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뽀얀 하얀색, 뽀얀 국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그 재료를 받아서 푹 고아냈는데 색깔이 누런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재료를 파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재료가 이상하더라, 오늘 좀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아유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프림 넣어서 프림 타서 파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림 넣은 거 많이 드셔보셨죠? 네, 저도 많이 먹고 프림 넣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프림 넣어서 팔 수도 있죠. 그런데 프림 넣어서 팔지 않고 이렇게 가게 앞에다 붙여놓으셨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하루 쉽니다 라고 써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좋은 재료를 받아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그 재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내가 만드는 이 설렁탕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그 믿음, 신념, 믿음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높은 뜻 정신에 교인들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높은 뜻 교회들은 모든 직업을 거룩한 직업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임재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가게이든 또 직장이든 그것이 또 관공서든 학교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언론, 교육, 가정과 같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침투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주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네. 칼퇴근하는 거예요. 칼퇴근해서 직장 생활 이후의 나의 삶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과 내 개인의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괴로움은 그냥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왜냐하면 남은 시간에 행복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직장에서조차 이렇게 눈 감고 아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게까지 해? 세상에는 정말 부정직한 관행들과 관례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너무 정말 이곳이 천국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가정에서 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일과 육아에 대해서 육아를 병행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분마다 그 가정에서 대출 없이 살아가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집이나 또 삶을 살아가다 과도한 대출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나갈까? 그런 경제적인 막막함이 내 안에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위축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격인 사람이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근데 무역 도시였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다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조금 작은 소도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소도시는 에바브라에게 맡겼던 거죠. 이러한 무역을 하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로마 하면 뭐 생각나죠? 로마 하면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요 로마의 평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우리 평화하겠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자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종교와 그 문화를 존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다 아시네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팍스 로마나와 로마의 모든 길들로 인해서 가능했는데 그 반면에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과 모든 이단이 그 길로 그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무역 도시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그 가택연금 당에 있었어요. 그 에바브라에게서 이제 골로새 교회 얘기를 막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요즘 예배는 어떠세요? 요즘 복음은 요즘 전한 교인들은 어떠세요? 듣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만 없었으면은 막 당장 골로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에바브라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 로마 그리스의 신화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들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숙명론을 믿으면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불안할까요? 이게 숙명론은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100% 점성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점성술을 의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점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약간 신비로운 어떠한 가르침, 신비로운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철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지식을 아는 것이 깨우치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가져오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독특한 어떤 클럽 가입 절차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비밀 클럽, 그 비밀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신비 종교인 거예요.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금욕주의적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에는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속해 있는데 큰 도시들 3개가 함께 있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성전세 낸 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당시에 약 11,000명 정도의 유대인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한 4, 5 정도 해야 되잖아요. 6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식사예법, 뭘 먹어도 되고 안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되는데 천사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 혼합 종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영지주의라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 신비 종교, 유대교가 혼합되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 가장 큰 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왜 무섭냐면,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신의 세계는 선하고 거룩하고 반면에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교회 생활에는 계시고 사회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문제에는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 영지주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라든지, 그냥 육신을 입은 척 했다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했는데 왜 다시 그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 생각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주의적인 종교 문화 철학적 관점이 교회에 침투되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에바브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거짓 가르침으로 신비주의적인 가르침,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생활,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 그런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 예배조차도 이교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6절에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유대인의 절기의 문제죠. 두 번째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사 숭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를 하면서 내가 천사 봤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 봤어? 나는 봤어. 너네 못 봤지? 나는 천사 본 사람이야 라며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썼는가? 이제 주석에 어떤 종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단의 구호라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러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여러분 느껴진 게 뭡니까? 약간 금욕주의적이죠. 이런 것을 꾸며내면요, 23절에 보면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금욕을 해요. 금욕을 합니다. 몸을 학대하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만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모순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의 신앙생활에서조차 이 혼합 종교와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유대교적 요소와 금욕주의적 요소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적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 아직 샤머니즘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직 불교적 요소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유교적 요소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성경의 기준이 아닌 한국 문화에서 있는 그 계급 문화와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유교에서부터 왔던 그런 부정적인 영향과 선한 영향력도 있죠. 부정적인 영향과 불교적인 것, 인생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이 아멘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환생하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나는 다음 생에 좀 잘 태어나야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OTT를 보시면 그 영화나 미디어를 모아 있는 거 보면 그 중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미디어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한, 복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구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 그리고 또는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아니시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허망한 이단 사상과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면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부인이 됩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 부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인된다는 것은 그 삶이 이원론적인 삶으로 질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넘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누고 계신 그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과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놓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나에게 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만 채웁니다. 욕심으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이야 라는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그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여기 있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 사랑하는 목자 예수님, 정말 친근하신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지만, 우리가 오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이것은 오늘 먼저 나신 분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이 시편에 똑같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계셨던 권위의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시점부터, 그 시간의 그 모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왜 숭배해? 천사보다 높은 분, 천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가장 신비로운 세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근데 그 신비로우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의 탁월함은 여기 있습니다. 비밀에 있지 않아요. 신비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교수님이, 체험되어진 비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믿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믿어짐이
주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서 신비적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라 새롭게 개척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삶의 발걸음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교회에 이걸 짓기 위해선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쇠, 시멘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재료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근원의 모든 재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시스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어디서 했었어요? 혼인잔치.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쁜 잔치인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우시죠?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땀이 지금 많이 나는데 땀 많으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겪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의식주,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또 이사 앞두고 계십니까? 이사의 문제. 때로는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대출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 요즘은 반려동물까지도 그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탁드리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원론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이 나락에 빠지는 절망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소망 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그 발 아래 굴복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떤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줘요. 그래서 마치 지금의 어떤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그 머리가 밟혔습니다. 지금은 사단의 잔당들이 반항하는 시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은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거는 만물의 주인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몸이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흩어지면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쫄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쫄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력으로 쫄게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만물의 주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룩과 같이 퍼지는 존재들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제가 안성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민들레예요. 징글징글하기도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들 모임 중에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꽃님들, 거기 들어가려면 나이가 비슷한 연배셔야 되고, 꼭 자기의 꽃 이름이 있어야 돼요. 뭐 맨드라미, 들장미,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먼저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장대 다 치르면서 같이 그 식사하고 막 커피 마시는데, 목사님도 이름이 있어야 같이 커피 마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였겠어요? 민들레였어.
민들레 홀씨 되어. 어렸을 때 그 민들레 꽃이 꽃 색깔이 너무 예쁜데 그게 갑자기 솜사탕처럼 되는 거예요. 그 솜사탕 돼서 후 불면 후루루 날아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홀씨는 어디든지 퍼져갑니다. 어디든지 퍼져가서 그곳에서 예쁜 민들레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 뿌려진 홀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